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6장 전체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6장은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상 척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완전히 멸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이 2절, 이스라엘 산, 즉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 임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씀 이전에 3절과 4절 상반절에서 우상 숭배하던 산당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상 그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점은 3절에 보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의 적군이 너희가 숭배한 우상을 없애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상을 스스로 멀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진앙적 이유가 아닌 군사적 이유로 우상의 산당을 산산조각 낸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당신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우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능력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짓입니다. 그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6절과 7절 상반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이 지금은 그럴 때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박살날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주목할 부분은 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진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우상이 마치 나를 안위하고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고 애지중지합니다. 돈이, 권력이, 인맥이, 배경이, 집안이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상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것에 신적 능력을 부여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로 신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만든 것이 폐허해진다는 것. 너희가 그것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신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7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나올 때는 중간에 회복에 관한 언급을 넣어서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주 이러한 구조를 보실 텐데 오늘 6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심판, 8절부터 10절까지가 회복,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가 심판.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예언서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분명히 심판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13절과 14절에도 나오기에 6장에서 총 4번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통쾌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죄악의 길로 향해서 죄악의 길로 향해서 자멸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웃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웃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느낄 때 내가 비웃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지 그렇게 마냥 좋아하시고 비웃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신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된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가증한 일들을 내가 중단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는 남은 자, 회복과 신앙개혁을 주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확실하게 임할 심판입니다. 혹여나 여호와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봐주시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재앙을 반드시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1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증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12절 멀리 도망가더라도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손을 뻗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량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 디블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리블라 지명의 오기, 잘못된 표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요 디블라, 리블라는 북쪽 경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는 표현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가까운데 숨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칼이 더러운 악의 냄새를 맡고 아주 정확하게 겨누어질 것이고 그 칼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부지리로 엉겁결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근으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처럼 확실하게 임할 심판으로 인해 13절 시체들이 우상 분향단에 즐비한 처참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고 13절, 14절에도 나오듯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목적이고 심판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심판 없이 목적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목적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창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에스겔과 같은 구별된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